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서 세계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해집니다. 전쟁이나 기후위기, 경제의 불안, 사회 혼란과 같은 이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뉴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어떤 뉴스는 잠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소식에 덮여 잊혀지고는 합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확실한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과 속도는 너무 빠르고 혼란스러워서 도무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혼란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분명한 선포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또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고 있는지 오늘 그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아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첫째 화와 둘째 화, 곧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보여준 환상은 매우 무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가 곧 임한다는 말은 이제 더 강력한 심판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나팔이 울렸을 때에 터진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찬송과 선포였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겪고 순교하면서 살아남았던 교회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굴복하게 되는 순간, 하늘에서는 미리 그것을 선언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현실로 선포된 진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나라, 이 바실레이아와 왕노릇 하시리라 바실류세이가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장면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땅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이야기 장면이 하늘의 예배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감사하옵나이다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고백합니다. 흥미롭게도 미래에 오실 분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앞으로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 완성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전환되는데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존재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분노합니다. 자기들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 분노를 넘어서 심판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이 진노는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나 배경, 성과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우리가 해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비록 세상에서는 작고 무시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사라졌던 언약궤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구속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성전에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끝까지 이루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번개와 음성, 지진과 우박과 같은 모든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일곱째 나팔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언젠가 반드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보상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그 나팔 소리 위로 하늘에서는 찬양이 터지고 예배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의 소리는 작아졌고 복음은 설득력을 잃어버린 주장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진실은 언젠가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혼란 가운데서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불확실하고 교회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참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확실한 진리가 없는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한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옮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